교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각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복이 무엇인지, 또 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는 것 보게 되면 물질이 우리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참 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환경을 복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좋은 학교, 좋은 이웃,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복이 다 복이 되고 복이 다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환경이 행복의 조건은 되는데 그게 꼭 참 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중학교 때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강남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동네로 이사 오면 다 되는 겁니까? 거기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과 아름다운 외모와 높은 지능을 가지고도 안 좋은 일을 겪고 또 그 삶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그게 복이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참 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길과 복되지 못한 길,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삶을 점점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길과, 반대로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복된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불의한 자들의 이렇게 주는 권고나 그들의 생활 양식을 좀 피하고 또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 불의한 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들의 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노력과 열정을 무시하고 손쉬운 해결 방법을 추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에만 왕도가 없는 게 아니고 인생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생각은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주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들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실 때는 우리가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면 삶의 방식이 되고 그다음에 뻔뻔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길에는 그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죄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고,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사실 그게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경우 잘못된 이들과 교제하다가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이 뜻은 단순히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쉽게 그들과 닮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듣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살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매일 나누면서 살면 세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제하는 이들이 참 중요하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는 유명한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비행기에 딱 내렸는데 처음에 데려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또 주유소를 하면 주유소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원망하는 사람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하는 이들과 함께 살면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내 미래를 바꾸어내고, 우리는 사실 주님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젊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55세가 된 이후에야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신앙론이란 책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그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는 참 방황하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톨스토이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입니까? 그가 잘못된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톨스토이가 쏙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를 떠나게 된 것이었죠. 톨스토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기독교를 떠나고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고 55세가 되어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예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참 안식을 다시 발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랜 동안 잘못된 친구의 말에 붙들려서 살다가 실컷 고생을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동참하고 오만한 이들과 함께하기에 스스로 복 있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 그것을 좀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침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아갈 길을 바로잡는 것처럼 말씀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위로도 얻게 해주시고 담대함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게 그런 것이죠. 오늘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쓰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았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치면 다 문제가 됩니다. 밥이 맛있다고 오늘 식사가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명이 보약을 많이 먹어서 간을 해친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지나치면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흘러 넘쳐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붙들려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흘러 넘쳐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수시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영호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심신의학 메디칼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때 어떤 유익이 오는지를 20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이완 반응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했어요. 이 허버트 박사님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 급한 성격이 고침을 받고 신경쇠약이나 두통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서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할 때 환자들이 자신의 병의 증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더 쓰게 되고 근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때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이 생기면 병이 호전되는 시간이 빨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이 우리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귀한 것이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평생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평생 성경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었는데요 이러면 이거는 자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히브리서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하시다가 목사님 제 성경에는 히브리서가 없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뿌리가 물과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 시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비가 내리지 않든 뜨거운 열풍이 불어하든 상관없이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고 격려가 있어서, 위로가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바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좀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고 살아야, 주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면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감독이었던 그 김인식 감독님이 있었는데 원정 경기 중에 감독님이 엄청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코치와 아주 중요한 선수 한 명이 돼지고기를 먹고 배탈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김인석 감독이 막 화를 그 자리에서 더 많이 냈던 이유는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원정 경기 갈 때는 중요한 경기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두 사람이 나가서 돼지고기 사 먹고 왔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배탈 난 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의 생명은 몸을 잘 지키는 것인데 먹고 싶은 것 하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야구 선수의 자격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가할 것을 삼가지 않는 야구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워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맛보았던 귀한 은혜를 우리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응답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긴 애굽 총리 요셉의 거절도 좀 생각하고 또 좀 배워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기를 거절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거절도 좀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모습도 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한평생 애썼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따르는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고 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이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